나 혼자 가는 하늘나라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하고 주님 성경을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혼자 가는 하늘나라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 안 하고 나 혼자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는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하는 신자가 진짜 신자죠. 전도하면 열매는 있습니다. 뿌리는 전도, 심는 전도, 뿌려놓고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지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신자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 꼭 나로 인해서 하늘나라 올라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영혼들이 꼭 있기 때문에 혼자는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락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에 저는 사실은 한 생애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투를 벌이고 사력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할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대충 있는 실력으로 적당히 영의 요리 만들어서 그때그때 내놓는 그런 목회는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저는 참 우리나라의 가장 맛있는 영적 뷔페 음식을 마련한 것처럼 영의 양식을 장만했거든요. 그런데 잡수시는 분이 몇 분 안 오시면 저는 뷔페를 마련했는데 오신 분이야 정말 그냥 아주 옹골차게 잡수시겠지만 이걸 우리 소수가 몇 명이만 먹으면 되길까. 그래서 우리 낮에 나온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함께 이렇게 좀 동참해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스럽게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저녁 예배 출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수요일 예배 인원 정도예요. 그런데 수요일은 또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이 같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웬 현상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우리 출석이 줄어드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는 해야죠. 하여튼 감사는 하십시다. 오늘 저녁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를 죄수라고 정죄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겪고 있죠?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 좋은 사도예요. 굉장한 분들이죠.
이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고 사회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묶여 감옥 속에 집어넣어졌고,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두 다리 양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이런 상태, 죽을 죄인 사형수처럼 이런 지금 대우를 받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똑 잘라서 보면은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프다, 사고가 났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차가 다 부서졌다, 사고가 났다고 하는 욕을 똑 잘라서 보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 실컷 매맞았다, 양손 양발에 쇠 사슬과 착고가 채워졌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실신했다. 한밤중에 정신이 들어 보니 자기가 감옥 속에 어두운 캄캄한데 지금 묶여 갇혀 있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만 똑 잘라서 보면 성경을 잘못 보게 돼요. 바울과 실라에게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여기서는 바울과 실라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어려움은 신자에게 있어야 될 일이에요. 절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앞을 못 보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분이 소경이 됐는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소경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사는 신자가 예수 믿는 목적을 하나님께 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미래는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의 목적을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 갖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목적을 잘못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아예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성경은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잘못 정해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왜 회개가 안 되느냐 하면 돌이키지를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하고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고, 그 후회가 되는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꿔보거나 잠시 중단해보는 그런 것일 뿐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하는 건 뭔가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 간수가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본문 속에 회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 간수가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람은 그동안의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옳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인생을 인정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킨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돌이킨 증거가 오늘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까지 봤는데 33절, 34절에 나와요. 그것을 제가, 거기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날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놓고 문지기로 있던 이 간수가 한 행동이에요. 이것이.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의 그 맞은 자리, 실신하도록 매를 맞았거든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누가 씻어줬다는 거예요? 간수가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삶에서 아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돌이키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건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돌아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므로 회개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돌이킨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 이런 것이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이 거기 있는 줄로 난 여태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그동안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그동안 그냥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더 붙들으려고 그러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믿는 그런 믿음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그대로 둔 채 회개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주님을 향해서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그런 믿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을 가야 할 사람이 잘못 차를 타가지고 서울 가는 차를 타버렸어. 타고 보니까 이게 가고 있는데 서울 가는 차네. 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아무리 뉘우치고 반성하고 한다고 해봐야 부산 열차가 돌아서 서울 가는 열차가 부산 열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깨닫고 갈아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목적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나요? 정말요? 묻겠습니다. 죄가 뭔가요? 죄가 뭐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죄예요. 예수 믿는 목적을 내가 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목적으로 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게 죄예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말의 뜻은 활을 쏘는 자가 활을 쏘는데 저기 100m 전방에 관역이 있어요. 중심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해서 이 관역,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맞아야 그게 되는데 이 관역에서 자꾸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를 성경에서 하마르티아의 뜻이 그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오늘 이 세상 사람과 신자들에게 있어서 잘 모르면서 믿는 믿음, 그 죄예요. 그것이 믿음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 그걸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은 상태다. 믿기는 믿는데 지금 여전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 상태에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신자들이, 교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 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이런 모양새로 나온다라고 하는 재료들이잖아요. 응? 예수 믿는 목적을 잘못 정해놓고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영국의 영화 감독 롤랑 조페라고 하는 사람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었죠.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용병이었고 노예상으로 악명 높은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밀림 속에 숨어서 사는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멘도자가 노예를 잡아서 팔아넘기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에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멘도자의 동생 펠리페와 사랑에 빠지죠.
멘도자의 애인인데 이 여인이 멘도자의 동생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멘도자가 동생도 사랑하고 이 여인도 사랑을 하지만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 동생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어디다가 표출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한테는 못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나중에 남동생이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류를 해요. 여인 문제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이 형한테 결국은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형하고 나하고 결투하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여인을 그럼 차지하기로 하자. 그래서 결투 끝에 결국은 멘도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결투가 끝이 나려면 이긴 자가 진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멘도자가 동생을 죽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일어나서 덤비는 거예요. 그때 멘도자가 그 동생을 피하려고 하다가 피하면서 동생이 형의 칼에 찔려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 사람의 결투를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쓰러져 숨을 거두니까 얼마나 오열을 하고 우는지, 그리고 멘도자는 결국은 그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이 멘도자는 너무 괴롭고 시련의 그 아픔 속에서 마을을 떠나고 결국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거의 죽어갈 즈음에 원주민을 선교하는 가브리엘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동생을 죽인 죄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손에 잡혀 팔려간 노예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신부가 멘도자한테 당신은 고행을 해라. 그래서 너의 죄책감을 해결해라.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멘도자가 과거에 자기 용병 생활을 할 때 착용했던 무거운 갑옷, 투구, 신발, 망토, 칼, 이런 것을 등에 짊어지고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멘도자가 왜 고행을 한다고요? 동생 죽인 죄와 자기가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먹고 했던 이 많은 그들에 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내 몸으로 갚아내겠습니다 하면서 고행을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목숨까지 내놨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회개라고 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죄를 전혀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존재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자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쏟아 부은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들으면 철저히 나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하나님 저의 인생 도화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그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헌신과 열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헌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 목숨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건 주님 거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고 살아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로 친해져야 하나님 백성이 맞느냐 하면 부부 사이처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자는.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사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그러잖아요. 배우자는 친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어요. 허물도 없는 사이가 배우자예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감정처럼 부담이 없는 상대가 배우자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편안한 것처럼 편안한 상대가 배우자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걸 깨닫고 그거 연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숙달시켜 오라고 이 세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애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하지 않으면은 불편해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와 친해지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하고 하나님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아예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하나 되시려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그걸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차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분한테 얻어내려면 그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좀 내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이 다른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올바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독교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자기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 나 하는 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믿음, 지금 마지막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것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 책을 보면 그 휴암 스님이 지금 불교가 무당 종교로 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그 책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 석가모니는 너희들이 구하는 그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불교가 오늘의 병든 이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1300만 불교 신자가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기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휴암 스님이 그렇게 썼어요, 책을. 이 책을 어느 기독교인이 신자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어느 메신저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아직도 무덤에 회칠하기에 급급하고 있는가? 썩어 빠진 이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임을 아는가? 누구를 선교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한다 했던가?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만들지 말라. 썩어 빠진 이들이요. 기독교 신자들이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추구하는 이런 기복신앙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복을 추구하는 거, 그건 틀린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복 추구하는 거.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복은. 휴암 스님이 그 외친 우리 기독교에 그것을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세주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십자가 걸어놓고 그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를 진짜 알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휴암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불교인 1300만 명이 단 130명으로 줄어들고 남게 된다 할지라도 이 왜곡된 기복사상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고 외쳤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기복사상이 얼마나 잘못되고 옳지 못한 믿음인지를 외쳐야 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라. 자, 그러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그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그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곧바로 그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기 들어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우주를 다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 교만을 우리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생명과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믿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숱한 신자들이 다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았으니까 진단이 되니까요. 교정해야 할 분은 교정을 하면 돼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많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순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렇게 가는 교회로 갈 거예요. 할렐루야.